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가톨릭 교회 성당에 방문해 본 적 계십니까? 불교의 사찰에 여러분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톨릭과 불교는 사실 닮은 꼴을 찾아보기 힘든 많이 다른 종교입니다. 섬기는 신도 다르고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도 그리고 따르는 경전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달라 보이는 이 두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물건을 예배 장소에 장식한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성인들의 조각상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절에 가도 부처와 수많은 나은 상들이 그 사찰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성당 벽에도 성화들이 걸려져 있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사찰에도 수많은 행화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지인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해 본 사람들이면 아마 느끼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 이탈리아의 로마를 가면은 심심찮게 구입해오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인의 뼈조각이 들어있다는 선물을 하나씩 사오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때에 이 뼈조각이 보일지 안 보일지 확인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뼈가 들어있다고 하는 이 선물을 사온 가톨릭 교회 교인들은 영적인 힘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믿으면서 이 선물을 정말 보물처럼 소중하게 다루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바로 이 선물이 가져다줄 행운이 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중히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불교의 고향인 인도나 동남아시아의 최고의 불교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불교 신자들 역시도 성지순례를 마치면은 많이 사오는 기념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의 사리가 들어있다는 성물입니다. 불교도들 역시 그 성물에 놀라운 힘이 들어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 때문에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들 역시도 부처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리고 거룩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종교학자들은 이런 신앙을 바로 공간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런 믿음을 고급화된 미신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들은 점쟁이나 무당으로부터 부적을 받아가지고 그 부적을 소중하게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신에 물든 사람이라 그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성물을 지니고 다니는 가톨릭교회 교인이나 불교 신자들을 보면은 미신이라 말하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점쟁이나 무당으로부터 부적을 얻어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나 소위 말해서 성인의 뼈조각이나 부처의 뼈조각이 들어있다고 믿는 성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신앙은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역시도 뿌리 깊은 이런 공간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물건에 의지하고 어떤 분위기에 의존하고 특정한 장소에 기댄 신앙을 마치 바른 신앙인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은 만납니다. 그는 자기 앞에 앉아 계시는 이분이 정말 특별한 선지자가 그렇게 직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주저없이 이 예수님께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쏟아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놀라운 것은 선지자가 앞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선지자라 그렇게 여인은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지금 그녀가 지금까지 예배 드려왔던 그 장소가 말 그대로 영험한 장소인지 아니면은 영험하지 않는 장소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자신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그분과 어떤 교제를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편리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소위 성물, 소위 장소에만 모든 관심이 가 있었을 뿐입니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최면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느끼는 영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녀에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느끼기 원하고 좋아하는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그런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공간신앙은 쉽게 말하면 분위기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공간신앙, 이 분위기신앙에서 당장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이 맞나 저 산이 맞나 공간과 분위기를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에 이 공간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은 바로 이 공간 신앙에서 이 공간 신앙에 물든 교인과 교회가 공간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에서 벗어나는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중세 교인들은 이 공간 신앙, 이 분위기 신앙에 얼마나 물들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자로 신앙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들은 자기 주변에 있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입증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중세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부라고 하는 대리자를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죄를 해결받기를 원했습니다. 중세 신자들은 거룩한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이 구입한 성물이나 자기가 다니고 있는
예배당 건물을 더욱더 거룩한 분위기로 더욱더 아름답게 장식하고 치장함을 통해서 그것으로 자기 신앙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삶은 내팽개쳐버린 상태에서 자신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 예배당만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면은 자기 스스로도 거룩하고 자기 스스로도 멋진 신앙인이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인들의 모습은 심각한 믿음의 왜곡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시면은요, 성당들, 교회들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집니다. 얼마 전에 불이 났던 불란서의 한 성당도 보면은 정말 이렇게 사람이 아름답게 성당을 지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간 그 성당을 더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세시대 때 시작된 그러한 성당과 교회의 건축은, 예배당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더 성스럽고 더 거룩하고 더 눈부시게 변화되는데, 정작 그 예배당 속에서, 그 성당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런 변화는 중세 내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인격과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모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를 대신해 줄 사제가 경건해지면 나도 사제처럼 똑같이 경건해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다니는 예배당 건물이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성스러워지면 나 역시도 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 헛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부서뜨리기를 원하고 그렇게도 무너뜨리기를 원했던 바로 이 공간신앙을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 신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더욱더 이런 공간신앙, 분위기신앙이 교묘하게 바뀌어서 더 그 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의 영성이 마치 자기 영성인 양 착각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자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위대하니까 나도 위대하고 나도 구원 받았다, 그렇게 중세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규모나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화려함을 자기 신앙의 크기나 자기 신앙의 상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회개는 스스로 하지 않고 남에게 맡긴 채로, 자기가 해야 될 헌신은 하지 않은 채로 남만 바라보면서 그저 거룩한 장소, 거룩한 공간이라고 믿는 예배당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나는 괜찮은 신앙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안위하고 자위하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의 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 교인들은 자신을 거룩해 하고 정결하게 바꾸기보다는 예배당을 더욱더 거룩하게 성스럽게 화려하게 가꿈으로써 자신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할렐루야.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라고요? 성숙함을 나타내게 하라.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은 공간신앙처럼 나를 대신할 어떤 사람, 어떤 물건을 통해서 내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성숙해지고 우리 자신의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나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숙함, 즉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폭, 세상을 바라보는 삶의 폭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속 좁고 시야 좁은, 어떻게 보면 다 큰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인격이 변하고 신앙이 변하면 신앙의 지평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운전하시지 않습니까? 초보 운전과 능숙한 베테랑 운전자의 차이가 뭡니까? 초보 운전은요, 자기 앞만 바라볼 줄 압니다. 옆에 있는 백밀러나 사이드밀러도 처음 운전하면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베테랑이 되면 어떻습니까? 앞은 물론 옆까지 바라봅니다. 더 고수가 되면은요, 뒤통수에 눈이 달린 듯이 뒤까지 바라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면은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씩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여보, 조금 있으면은 경찰이 나타나. 경찰이 보인다. 그러면은요, 나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테랑이 되면은요, 어디에 물건이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 경찰이 있는지, 어디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다 보게 됩니다. 초보들은 바로 옆에 지나가도 어떻습니까? 못 봅니다. 왜 그럴까요? 베테랑이 되었다는 것은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는 시각의 폭이, 시야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로부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답하신 답은 간단 명료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율법사가 물었을 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사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을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주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제발 믿는 사람이라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시야를 넓히라는 겁니다. 평생 나 자신, 내 몸만 바라보면서 의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부터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몸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생각했던 좁은 시야의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이웃까지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식만 바라봤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요,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민족과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만 따지면서 자기 이익만 평생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정말 싹쓸이 하던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함께 살기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신앙,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던, 철 모르던 그 어린아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시야,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작은 예이지만은 길게는 몇 달, 그리고 짧게는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제가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신앙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환영해주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라고 해가지고 교인들 중에 기쁜 일이 있으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뻐해주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느냐? 아닙니다. 저도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봤지만요, 교회마다 질시와 반목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 좋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저거 자랑질 한다, 지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뒤에서 좋은 일에 대해서 좋게 판단하고 축하해주고 기뻐하지 못하는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꽁꽁 숨기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은요, 더 심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 기도 같이 해둬라, 이렇게 말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보고 봐라, 이렇게. 또 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 않느냐, 여러분,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고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메마른 말세의 모습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아낌없이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참 흐뭇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동훈 지사님까지도 카톡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는 안 써도 되는데 이동흠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이름이 올라오는데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신앙이 한 걸음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언제부턴가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닌 주님이 기뻐할 일이 생겼다면 내일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 신앙이 성장했구나 믿으셔도 됩니다. 내가 만족할 일보다 내 주변 형제, 내 자매,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내 교회가 배부를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기쁘고 만족한 일이 느껴진다면요, 바로 그것이 신앙이 성장한 증거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간 신앙에 물든 사람, 미신에 물든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공간 신앙, 미신에 물든 사람은요, 오직 나 자신, 내 가정, 내 마을, 내 바운더리 안에만 기쁜 일이 생겨야 기쁘지 남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설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설교하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가정, 내 집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내 마을, 내 교회도 점점 더 걱정할 수 있는 믿음의 지경으로 넓어져야 되고, 내 교회를 넘어서서 내 민족과 세계 만방을 걱정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인격 변화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루는 태도의 변화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에겐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장래 희망 뭐냐 물어보면요, 또 있습니다.
고등학교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하향 평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남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도 가지고 재산도 누리고 존경할 만한 위인이 우리는 모두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세상이 주는 사명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가 주는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역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가진 사명은 세상이 준 사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사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에 기브온 산당에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세상이 주는 사명에만 몰두하다 보니까요,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명도 열심히 감당했지만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대에는 못하지만은 내 자식 대에는 내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인 하나님의 집을 짓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사명은 이 땅에서의 성과와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사명은 오직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길어야 100년 안에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긴 어떤 결과와 성과는 다 어떻습니까?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아니 우리의 생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평가되고 그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좋은 말씀 듣고 내면을 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지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시는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불안한 인생 보험 들라는 셈 치고 한 번쯤 와서 앉아 있으면 좋지요. 외로운 이민생활, 친구도 없는데 교회 가서 친구도 사귀고 스트레스 푸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들을 위한 공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정보를 주고받으니 더없이 좋습니다. 몇 달 전에 한 미국의 한인신문에서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나온 대답 가운데에 4개를 추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다면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면요, 저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소리 들으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는데, 정작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의 죽음은요,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여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장로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 신앙고백 1장 첫 번째 절에 보면은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교회 나오고, 이익 얻으려고 교회 나오고, 영적인 보험 들라고 교회 나온다. 그런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죄로 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간이나 환경 때문에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믿는 신앙. 이 세상이 주는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이루고 잊지 않기 위해서 믿는 신앙. 믿으면 믿을수록 더 이기주의자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성숙하고 나를 넘어서 남을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믿는 신앙.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